10절까지 내용은 네 단락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이 한 단락, 그리고 4, 5, 6절이 한 단락, 그리고 7, 8, 9, 10 그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또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전도서가 중반을 넘어 하반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전반에는 하나님을 일단 배제하고 이 땅의 삶을 향해서 조곤조곤 이제 논지를 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일단 전제는 하지 않고 그 논지 자체에 하나님을 전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동안 죽기 이전에 우리가 인생이 겪는 이 삶의 장을 두고 이제 인생을 조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가다가 이제 어느 중반쯤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존재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짚느냐 하면 해 아래에 있는 일들 중에 죽음의 실제,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먼저 제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논해가는 어떤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여러 논지를 해가는 중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는 해 아래 일들을 통찰하기가 어렵다.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이 있는 것. 이걸 풀어가기에는 이 정의를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해 아래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벌어지는 이 악한 원통함과 이 불의를 아무리 고민해도 그 안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는 관점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걸 이제 보자는 것이고, 죽음을 전제하고 보는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신적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몸을 벗고 영혼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 실존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인간의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어떤 그런 논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나오면서부터는 바로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나 지혜들이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뭐를 전제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삶의 영역에 통치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인간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복을 누릴지 혹은 저주를 당하게 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른다는 그 한계 속에 우리가 잠잠히 잘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도대체. 그걸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인가?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 속한 거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에 화와 복을 들고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미래를 예비하자는 말이 아니고 미래를 염두에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화로 떨어질지 복으로 떨어질지 내가 화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복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자체에 네가 묶이지 않고 그걸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이전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2절부터 이제 넘어가는 일들 속에 2절, 3절을 보면 앞에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2절 안에 벌써 일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번 나와요. 뭐가 일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기를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 모든 인생이 복 혹은 화, 이 모든 양극단에 있는 인생의 모든 자들을 딱 들어서 양극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다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전제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전제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화와 복은 하늘과 땅 차이죠. 대학 합격하는 사람과 떨어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통장에 한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한은 그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똑같다는 현실이 바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 가지 아니한 자,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어디에? 죽음 앞에 똑같이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음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그 이야기예요. 3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됐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선언이 이것은 이래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이 땅에 화와 복을 가늠하면서 그 천지 차이를 극복해 보려고 미래를 가늠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이게 너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자수성가해도 그 죽을 고생해서 자수성가해가 떵떵거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데 죽음 앞에 딱 가니까 그게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벌거벗고 선다 하니까 이건 너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 어떤가 하면 보세요. 곧 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화와 복에 대해서 확실한 구별을 하고 나서 나는 화는 면하리라, 복은 차지하리라. 이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득해서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미친 마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에 화는 나는 평생 면해야지, 복은 평생 나는 내 것으로 얻어야지라고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자기가 예측하지 아니한 인생 끝나고 난 후에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것이 죽음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악한 저주라는 거예요. 이 팩트 자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걸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걸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또 제자가 지금 이 선언, 그죠? 인생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 앞에 동질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동질로 선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 모든 화와 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똑같이 죽음 앞에 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성령으로 한 몸 된 자들의 정신이에요. 교회가 정신이 빠지는 것은 이게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정신이 빠지는 것은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순간, 이게 지금 신앙생활과 세속과 싸우는 두 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해서 이 길을 살리라 작정하고 그렇게 충천한 열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혼에서 이 정신이 빠져나가는, 이걸 빠져나간 순간에 그 사람이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네? 성경은 못 알아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정신을 빼가려고 숨어서 기다려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걸 갈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팩트고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거지만 이걸 갈취해 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내 정신이 빠져있는지 정신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짧게 두면 우리가 명쾌히 알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해라. 네가 예수 믿은 것이 취소될까 봐 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작정한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난 다음에 변함이 없을진데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어느 순간에 혼이 빠지기 때문에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 시대의 신앙이 집단적으로 흙물이 들고 세속에 물들고 혼이 나가고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분별이 안 된 채 그렇게 달려가는 것. 집단 노이로제라는 것은 집단 자체가 어떤 다른 혼에 점령당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논지를 지나서 이제 4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설 건데, 동일한 것인데, 이걸 의식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럼 뭘 하란 말이냐? 복을 취해도 죽음 앞에 똑같이 서고, 재앙을 취해도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하면서 사느냐 이거지.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개와 사자는 차이가 크죠? 그죠? 개는 저주라고 보면 돼요. 사자는 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개 되기를 원합니까? 사자 되기를 원합니까? 사자 되기를 원하고
갑되기를 원하고 갑이 갑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을을 짓밟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할 때 그 가치는 언제 가능한가 하면 살아있는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이 오기 전에 적어도 죽음에 대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자로 살다가 죽음 준비 못하고 죽는 인간보다 개로 살다가 여전히 개로 죽을 거지만 개로 사는 중에 죽음을 의식하고 영혼의 날을 예비한다면 그거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자 되는 것보다 이 땅에 개가 될지언정 죽음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이 복을 진짜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사자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는 개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자들은 죽을 줄은 안다는 거예요. 산자는 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죽을 날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각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 앞에 이 땅의 개냐 사자냐라고 싸우는 그 싸움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 참된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었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려졌고 존재는 잊어버려졌고 사랑, 미움,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고 그래서 해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아래에서 죽음 이전에 사자같이 살아도 그 사자의 복이 죽은 영혼에게 한 터럭도 보태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통찰하는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도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아는. 공수래? 공수거.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조금만 영적 지각을 가져도 하나님이라는 진리 자체는 붙들지는 못해도 이 육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은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 여전히 제자와 교회 공동체는 이 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개가 되었던 사람이 사자된 일에 흥분하고 사자됐다가 개된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이런 혼이 빠진 짓은 교회와 제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비교하는 그런 초기 단계의 티칭 과정의 비교는 성경은 있어요. 육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경험의 시청각 교재로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본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혼이 빠진 자들의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을 말해보라 할 때 이 땅의 개냐 이 땅의 사자를 들먹거리고 이야기하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인 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초기 단계에 입문 단계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계속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탕을 줄까 침을 줄까? 아이 때는 침은 고통이고 사탕은 기쁨이고
이 말초신경으로만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지각하기에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빨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경험해주는 이 수준에서 다 큰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개가 되지 않고 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고 여전히 거기에 목말라 있는 상태는 혼이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결론에 의해서 이제 7절부터 하는 복은 이제 너희는 가서 이걸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가서 뭔 이야기를 해요? 기쁨으로 음식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다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개가 하는 일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고 사자가 하는 일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예요. 개된 것으로 해서 네 식물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음식이 기쁘다면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영혼을 받았고 죽음 위에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해서 네가 받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전세 살다가 내 아파트 사서 들어가면 거기서 먹는 식탁이 늘 달고 늘 화려할 것 같지만 며칠 걸린다고요? 3일 걸립니다. 3일 걸려요. 3일 지나고 나면 또 음식이 지루해지고 쓴맛이 올라오는 겁니다. 옆집 아파트 평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죠? 하나 가지고 있으면 누군 또 별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계속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 기쁘시게 받았다는 그 이유로 너는 의복을 희게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평생의 날이 헛되다는 말은 죽음을 배제한 그 생에 가지고 있는 개냐 사자냐라는 걸 저울질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을 예비하는 자로서 죽음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평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삶이에요.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네 분복이다. 걔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눠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사자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개 같은 인생의 수준을 살아도 내일 사자 될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도 그 개 같은 삶을 최선을 다해 즐겁고 기쁘게 살아내라. 왜냐하면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네가 혹시 수월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어떤 것도 작동하고 네 영혼을 구제할 일은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개 같은 인생 가운데 네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오늘 전도서의 전체 흐름의 맥락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알고 적어도 신앙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신 놓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줘야 돼요. 개가 사자됐다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돼요? 약간 뼈다하게 봐줘야 돼요. 조심해라. 이 좋은 건 좋은데 조심해라. 이 눈치를 줘야 됩니다. 사자가 어느 날 개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하는 거는 거짓된 겁니다. 아 그랬냐? 이 사건 앞에 너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네가 받아들일 건가? 우리는 기도할 마음으로 그 사건을 지나는 동안 이 지체가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암 판정받은 지체한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때는 왔다. 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저주의 사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저주의 심각한 사건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의 선고를 받았거든. 정말 복된 기회예요. 목사님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런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성은.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약속은 그렇다고 적어도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내 지금 상황 가운데 그게 진리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 고백이 되어 있어야 실제로 재앙의 사건이 왔을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신앙으로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저주당한 사람들 앞에 인간적인 위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쉽게 또 입에서 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입에 담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복된 현실이에요. 죽음을 말하기에는 이 삶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복음의 기회예요. 특히 부모가 믿든 안 믿든 피부치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는 심각하게 인간의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때예요. 그때 그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나의 죽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내가 명확하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 앞에 정확한 답을 내가 아직 작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선언, 그 무시한 정리된 논리가 50대에도 있고 40대도 있지만 젊은 20대들 아이에도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있고 명확한 확신이 있는 이것이 신앙 가진 자들의 공동체예요. 신앙 가진 자들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이 주님 우리를 부를 때까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선이 뒤선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삶 속에 명확한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